해야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옳은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게 옳은가? 바로 어제 오전에 담화를 보고서였습니다. 경산중앙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가던 길에 저는 운전하던 차에서 들었고 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국정 운영에서 직면했던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앞날을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하려 했던 것들이 거듭 좌절되고 있었고 게다가 임기 전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과 상대한다고 여겼고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긍이 갔습니다. 근데 저를 많이 착잡하게 했던 건 이분이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생각했다는 거, 정치적인 난국을 계엄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었다는 것, 게다가 지난 며칠 동안 계엄에 가담했던 군인들의 입으로 확인되었던 팩트들을 가차없이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 저 수염기른 천공 아저씨가 주장했던 음모론과 또 구독자들을 겨냥한 유튜버들의 주장, 한 사태의 복잡한 층위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사이다 같거든요. 아주 속이 시원하게 풀어주거든요. 그런 자극적인, 지나치게 자극적인, 지나치게 편파적인 유튜브의 주장을 한 국가의 수장이 대국민 담화에서 그대로 옮겨오는데 저는 그 담화를 듣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진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래도 오늘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슴이 더 답답해졌던 까닭은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저 담화로 한국교회가 또 나뉠 수 있겠다. 그 신실하고 순전한 성도들이 더 거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언어가 종교적인 언어하고 결합하면 더 무서워져요. 의견이 다르고 격렬하게 싸울 것 같이 달려들었던 정치인들도 정말 서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다투다가 곧 한식당에 앉아서 웃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 언어들이 신앙인들의 입에서 종교적인 언어로 바뀌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느 땐 이단, 어느 때는 영원한 형벌 가야 할, 지옥 가야 할 사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추종자가 돼요. 정작 정치인들은 얼굴 벌개지면서 싸운 다음에 허허하면서 밥을 같이 먹는데 성도들은 밥도 같이 먹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선지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극적인 언어와 선동으로 유튜브에서부터 구독자들을 모을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용서의 언어 대신 적대의 언어가 난무하고 정치적인 세력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한국교회 안에 갈라치기,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려 하고 편을 가르려는 기류가 흐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는 형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런 예감 아닌 예감이 틀리기를 바랄 뿐이에요. 언젠가 청년 하나가 제 앞에서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목사님 저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엉덩이가 들렸어요. 제가 중간에 나올 뻔했어요. 아니 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어젯밤에 집에 앉아있는데도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걸었어요.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앞둔 어제예요. 나라가 요동치는 어제예요. 원래 생각했던 본문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금요기도회 때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지 제겐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합니까? 뭘?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듣고 싶었어요. 본디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전통이 있었거든요. 랍비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기도 방식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보기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때로는 사람들, 제자들 물리치시고 제자들 갈 길 먼저 보내시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정말 기도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2절 중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셔요. 하늘에. 지난 두어 달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가까이 계셔요.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과 딸로 보시는 아버지예요. 내게 아주 가까이 계신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어디 개인적인 마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한 문제 또한 하늘아버지께 털어놓는 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나와 무척 가까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 내 필요와 직결된 사사로운 기도 제목 친밀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지만, 여러분, 국가의 이 위태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면 그때도 역시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친밀한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께는 솔직해야죠. 내 아버지께, 내 하늘아버지께, 나와 가장 친밀한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감정 속이지 않고, 내 성향 감추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마땅히 가져야만 할 것 같은 정의감, 공분,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다면 언젠가 어떤 기도회에서 받은 그 기도 제목, 그 엄중한 기도 제목,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솔직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앞세워야 할 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 분이 누군가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를 내셨고 당신의 계획을 따라 이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 시국에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역사와 이 나라의 소요와 혼란을 진정시키시며 이제 새로운 역사,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 이분임을 우리가 기대할 때, 이렇게 알려지기를 기대할 때,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은
지나온 역사에서 누구에게 희망을 걸었습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어요. 정치인에게 희망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어요. 그리하여 굽이치는 역사 안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어떻게 해야 물꼬가 터질까? 이 답답한 시국에 새로운 희망을 트실 분은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또 광장으로 나가든 나가지 않든 우리 목소리를 내기 전에 이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신뢰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일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 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깊은 밤 한 줄기 빛을 바라는 이들, 역사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을 먼저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그 사단의 전술이 뭔가,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전술이 뭔가, 이걸 아주 고심했던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변증가가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화 같은 형식으로 쓴 글이 있는데, 대장 악마가 졸개 악마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사단의 전략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어떤 노선을 취하든 너의 주된 임무는 한 가지다. 여기서 너는 그 악마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국심이든 평화주의든 그걸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하거라. 그러다가 당파적인 정신의 영향을 이용해 그것이야말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조금씩 소리 없이 비위를 맞춰가며 종교가 대의 명분의 일부로 전락하게 하는 단계로 몰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잘 접수가 되십니까? 나라, 국가, 정치적인 운동, 이걸 종교 차원까지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정치적인 이념이 오직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 환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속적 명분이야 어떤 걸 추구하든지 상관없다. 집회, 팜플렛, 강령, 운동, 대의명분, 개혁, 운동 따위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은 우리 밥이나 다름없어. 세상의 정치적인 이슈를 목적으로 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복속해요. 종교가 정치에 이용돼요. 이거야말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저 정치 집회, 어떤 캠페인, 정치개혁, 나라개혁,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나 예배, 사랑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은 사단의 밥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이 시대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정치개혁, 정치 집회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정치 권력을 옹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을 동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시국에서도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이 혼란한 순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지금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지금도 고뇌하고 있잖아요.
당론을 결정하고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지금 청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을 정하고 있잖아요. 이때 무릎 꿇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그 다음 기도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하늘을 다스리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그분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여러분, 돌아가는 국면대로라면 아마 지금 국면을 그대로 직시하면 다음 주부터는 여론이 아주 격렬해질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거대 명분이 각축하게 될 거예요. 정치권 갈등 점차 고조될 거예요. 멸사봉공,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투철한 사명감 가진 헌신적인 정치인이 일어날까? 글쎄요, 여야 말할 것도 없이 권력 투쟁 양상을 다음 주부터는 보일 가능성이 커요. 국회와 거리가 정치적인 구호로 덮일 거예요. 선을 넘는 교회들도 나타날 거예요. 평범한 소시민들조차 이런 혼란과 소요, 이걸 체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절실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오니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수용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만을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돌파구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해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또 있어요. 정치적인 구호나 이념이 범람할 때 교회는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를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 제목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날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명동을 오가는 한 어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얼마 전부터 명동이 아주 활기를 띠기 시작했대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많은 사람이 과거처럼 북적이는 걸 보면서 아주 흐뭇해졌는데 며칠 전에는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인천공항 한산해 졌고, 여러분,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지목했어요. 연말 여행 계획하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어요. 항공과 여행과 관광 사업에 타격이 커요. 물론 비단 작금의 전국 때문만은 아니죠.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체감한 지 오래됐지만 불경기 씨름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란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올해 폐업한 음식점이 21,537개, 전년 대비 12.6%가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래요. 한 경제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경기도 좋지 않고 소비도 부진한데 전국이 더 불안해지면서 경제는 더 불확실해지고 당분간 소비 침체와 내수 위축이 더 장기화될 거다라는 전망을 해요. 여러분, 평범한 소시민 같은 우리가 불안정한 정국과 정치권의 이전 투구를 나와 별개인 세계인 양 관람만 할 수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린 늘 생계 걱정을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까 고심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실생활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생존과 생계의 문제로 고심하는 이들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을 비관하는 이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도인데 4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 내 죄. 여러분, 이 시국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때예요. 어떤 죄? 허영을 즐긴 죄, 돈을 사랑한 죄, 내 삶, 내 행복, 내 생계, 내 생존, 내 가정 이상을 생각하지 않은 죄, 무관심한 죄, 나라의 위기를 방기한 죄, 나 몰라라 한 죄, 정치를 관망만 한 죄, 정치권에 대한 기도 대신에 비난과 증오만을 쏟아냈던 죄, 나라의 수장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감정과 그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죄. 여러분, 저는 이 시국에 엄한 꾸중이 들리는 것 같아요. 누구를 향한? 정치적인 균형, 건강한 이성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중도 보수, 중도 보수를 비롯한 중도 진보, 중도층들을 향한 꾸지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 거리로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하고는 다르게 소시민적인 일상에 함몰되어서, 그러나 정치적인 균형을 명분 삼아서 이 나라의 비상한 상황,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한 죄, 극단적인 분열로 치닫는 그 양상을 냉철하게 인식하면서도 비상계엄 같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으면서도 나라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지 않은 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토로하지 않은 죄. 여러분, 또 있어요. 교회의 죄. 시대와 불의의 죄, 시대의 불의에 통탄해하면서 여러분,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봐요. 예언자들의 교회를 봐요. 예언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어요. 거짓과 위선과 만몬에 찌든 세태 거침없이 비판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데도 이 시대의 죄악과 불의에 침묵했던 죄, 시대와 정치와 야합하려고 했던 죄,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과 판단의 지침이 아니라 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가렸던 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수단으로 삼았던 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여기에 덧붙였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갈라치기가 심해질수록 사람들 사이에 적개심과 증오심 조장하고 어떤 사람을 향한 또는 어떤 세력을 향한, 여러분, 이를 동조하는 이들을 향한 정죄도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과 정의의 이름으로 악이 등장할 겁니다. 어떤 악? 상대를 조롱해요. 상대를 야유해요. 무참하게 짓밟아요. 되갚아줘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세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유혹. 양극화된 세계에서 이 세계에 주어지는 시험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어지는 시험.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주일날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요. 불의한 자에 대한 분노가 옳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불의한 자에 대한 분노가 옳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의한 자에 대한 분노 옳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불의를 자행하는 자 막아야 합니까? 막아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이들을 처벌하는 게 옳습니까? 아마도.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과 불의에 맞서려는 모든 행동들 또한 불의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의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이게 당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진 당위예요. 불의해요. 마땅히 그를 처벌해야 마땅해요. 내쳐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의지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해요. 여러분, 저는 다시 생각해요. 마음이 착잡할 때,
분노가 치솟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이고. 여러분, 제가 주일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읽었던 대목인데 참 저한테는 인상 깊었어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인데, 1964년 미국 남부 엘리베마에서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인종차별 반대 행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행진에 참여하려는 그 수많은 이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이 세 가지에 동의해야만 인종차별 반대 행진에 참여할 수 있다. 첫째, 날마다 기도할 것. 둘째,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묵상할 것. 셋째, 행동하는 동안에도 철저하게 사랑의 방식으로 말하고 걸을 것. 이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라야 그 행진에 참여시켰어요. 여러분, 왜 인종차별이 무너졌을까? 미국에서 이런 무수한 신앙인들의 예수님께 배운 바대로 이루어졌던 실천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어요. 이런 때일수록 날마다 기도할 것, 날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할 것, 행진에 참여할 때 사랑의 방식으로 걷고 말할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날마다 기도할 것, 날마다 정치권을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묵상할 것. 나가고자 한다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면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방식으로 말할 것, 사랑을 잃지 말 것.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정치적인 노선, 소신, 그동안 걸어왔던 정치적인 성향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국에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생존과 생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우리의 신앙마저도 압살했던 정치적인 소신, 정치적인 의견, 당파성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우리 삼덕교회에 오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참 여러 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때 주기도문을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배웠어요. 지금은 나라가 아파요. 우리가 나라가 아플 때, 우리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오랜만에 이 찬양 부르십시다. 주기도문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